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하도 괴이하여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명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그 지위가 복귀되면 요셉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 당부가 이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 나와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리고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의 해몽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을 바로에게 바로 알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 이 일에 만반의 대비를 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요셉이 팔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요셉이 꿈 해몽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때가 되면 그 민족을 아브라함과 언약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의 발판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행동입니다. 그가 만일 애굽의 총리가 됨을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쫓았다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복수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리의 권한을 사용했을 것이고 총리의 권한을 재물을 모으는 데만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에 변함없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에게 있었음을 요셉이 형들과의 대화에서 너무도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자신의 일족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 그가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셨고 그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교만함이 아닐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일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와 믿음이 연약해질 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믿음이 약해져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그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보면 그의 움직임이 믿음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세상을 쫓아 믿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의 내려감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의 큰 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일족 66명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애굽의 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일족을 데리고 기근으로 살 수 없는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를 그의 땅의 총리로 삼아 야곱의 일족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고센 땅이라는 한 지역에서 애굽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터전을 준비케 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살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같이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고.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리겠다고. 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겠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이 늙고 힘없고 배고픈 자요, 비굴한 자요, 큰 힘을 가진 자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축복권을 부여받은 족장의 담대한 모습이 애굽왕 바로를 축복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창세기 47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고 그 시신을 조상들의 땅에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430년의 세월을 끝으로 야곱의 자손 70명으로부터 대략 250만 명의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이어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고 그 세상에서 인도하여 올리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선악과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며 두려워하는 자의 가는 곳도 정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